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제목 먼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에덴 동산에 두 그루 나무. 에덴 동산에는 저렇게 두 그루 나무가 크게 있었습니다. 중앙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저것은 상상으로 일을 쓸 것이라고 그려 보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참 궁금하죠? 과연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사는 것이 에덴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아무 궁금하지 않은데 에덴 동산이요 이라크 근방에 있을 걸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10절에 14절 볼까요? 자, 다 같이 네 강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비송강, 기온강, 히데겔강, 유보라데강 이런 네 근원의 강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이라크 쪽에 있어요. 우리 그림 봅시다. 자, 이라크 지역에 보면은 이쪽에 칼라로 되는 데 보면은 그 에덴 동산은 추정되는 그 동그란 에덴 동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추정된 곳에 이렇게 밑에 쪽에는 기온강, 그리고 옆에는 비송강, 또 위쪽에 상당 옆으로 보면은 바로 유브라데스, 바로 히데강, 티그리스 강이죠. 그리고 밑에 쪽에는 유브라데 강 해서 네 강이 지금 이제 있습니다. 이라크 쪽에 이란과 이라크 그 중심 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이제 네 강들을 우리가 성경에 그대로 보면은 네 강이 에덴 동산을 둘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네 동산이 둘려 있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고 측정합니다. 근데 옆에 이쪽에 그림 보면은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습지대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가 습지대다. 에덴 동산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안개로 습으로 가리고 또 하염과 불 이렇게 가리키는 것으로 누구든지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감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 이 네 강의 근원을 보면은 여기에 에덴 동산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곳에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에덴 동산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곳에 있어요. 근데 이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풍요했습니다. 거기서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건강에 나약함도 없고 근심과 걱정도 없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행복 자체, 행복과 기쁨과 감사 자체로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특별한 나무를 주셨어요. 두 그루의 특별한 나무를 주셨는데 어떤 나무일까요?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기 어떤 나무 두 그루기 중앙에 있다고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르쳐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나무라죠. 선악과 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그루 나무, 과연 이 나무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는 이 두 나무의 어떤 모양인지 또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한 사과나무 아니냐 아니면 복숭아가 아닌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생명나무가 천두복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어떤 것인지 그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열매 자체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먼저 그 생명나무는 어떤 언약을 담기고 있습니까? 바로 구속사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만의 영원한 상징, 이것을 가리켜서 동산에 생명나무를 들렸다는 것이죠. 한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는 생명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에덴 땅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바로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나누어서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늘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나무도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를 두셨어요. 우리 보면 17절 말씀 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는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언약 당사자인 아담과 하와는 언약을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만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사망, 죽음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땅 먹는 순간 육체 생명은 그들에게 있을지라도 영적인 생명은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모르게 잘못한 순간 우리는 내 마음이 지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결과로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떤 죽음과 어떤 죽음이라고요?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다 같이 시작.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우리 가운데는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늘 이야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죄를 범하니까 단절됩니다. 단절돼서 하나님께 내가 말하고 싶어도 듣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줘도 우리는 보지 못한 바 되는 단절, 바로 영적인 죽음. 그래 그의 생명은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영원히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가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부터 그는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죽음은요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죽음이 무엇이다고요? 분리다. 따라합시다. 죽음은 분리다. 자, 우리 볼까요? 영적인 죽음은 그래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가리킵니다. 영적 죽음이 무슨 뜻이 있어요? 하나님과 분리. 내가 하나님과 분리를 말합니다. 육체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영혼의 분리. 내 육체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분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이 땅에 남을 때도 영혼은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가겠죠. 어떤 사람은 낙원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갈까요? 여러분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 어디에 갈 것 같습니까? 1번 낙원에 갈 것이다. 2번 음부에 갈 것이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습니까? 1번이 뭐였어요? 천국이라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쓰면 신의 틀립니다. 뭐라 했으니까? 낙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하자 2명이 있었는데 나를 기억해달라는 행하자에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천국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왕이 확실히 건설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 낙원의 측면에 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지로 오셔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하고 진정 새하늘과 새 땅에 시작하면 그곳이 어디 됩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낙원을 보통 천국이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보십시오.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이런 지옥을 갈까요? 죽으자마자 지옥 간 것도 아니고 심판이 끝나면 지옥을 가지. 그들이 임시 거주지가 있어요. 지옥에 갈 사람이 거주지 있는데 그를 가리켜 무엇입니까? 음부라고 합니다. 무엇이라? 음부. 바로 사망자, 저주를 받은 자가 그곳에 가서 나중에 최후의 판결되는 그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갖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분리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성을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에 교제하면서 살아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바람에 영적인 죽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현장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찬송을 부르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고 막 감사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 영이 막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싶지 않고 예배 현장도 멀어지고 기도의 현장도 점점 멀어지고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진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쇠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는 내 영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언론이나 TV를 보면은 저는 선뜻 놀란 것이 있어요. 야, 우리의 생명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구나. 내가 건강한 유천에 있다가 사고로 인해서 죽을 수 있고, 내가 정말 운전하다가 옆에 사람 차가 부딪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자연재해에서 그런 일도 있거나, 실제로 미국에서 번개를 4번이나 맞는 차가 있었어요. 앞에 주행하고 있는데 번개가 빵 쳤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차가 4번이나 번개를 맞아요. 한 번 맞기도 어려운데 4번을 맞았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해. 그곳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두 아이들이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서 원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적은 없었는데 기적이다.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가 정말 이곳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한 낙원에 가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부르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설 수 있는 자리, 내가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주님 나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께 여름 올 때 오늘이든지 내일이든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이 땅에 수고 많이 하구나,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머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우리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면요 모든 게 잘 됩니다. 영적으로 묶여있으면요 나머지가 묶여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돼서 묶여있는데 뭐 축복의 통로가 열려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 하나님의 사이가 단절되는데 무슨 복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이가 풀어져야지만 그 복이 임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을 달려 내 영혼이 잘될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된다. 네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이거 말은 네 영혼이 잘돼야 된다. 그래 나중에 풀린 것이 건강도 풀리고, 그리고 또한 네가 하는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이 풀린다. 내 영혼이 단절되면은 넌 풀리지 않아.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풀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이 육체의 죽음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을 말한다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 육체에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이라고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이 어떤 영혼에 달려있겠죠? 천국 갈 수 있는 영혼이 되고, 아니면 지옥 가는 영혼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은 그릇입니다. 근데 그릇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으셨어요. 다 다르게 빚으셨어요. 그렇게 빚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각각 다를까요? 생김새도 다르고, 엄마 아빠는 같은데 자녀들 얼굴은 더 달라요. 이렇게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딱 한 명만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 지구상에서 딱 한 명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처럼 생긴 사람이 한 분밖에 없어요.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지. 우리 본문 7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니, 나의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 토기장을 흙으로 빚으셨어요. 나를 빚으셔서 내 안에 무엇을 넣었다고요? 영혼, 생명, 살아있는 기운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생기가 부어나가면 떨어지면요 어때입니까? 곧 죽음이에요. 에스겔도 우리가 보십시오. 여러분 마른 뼈 환상의 골짜기에 여러분 에스겔 갔습니다. 완전히 다 뼈뼈 마르는 그런 뼈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표현했죠. 야 붙어라 하니까 모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이 입혀지고 뼈가 잘 맞춰져서 사람처럼 됐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손장밖에 안 돼요. 아무리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겉으로는 정말 멋있게 들어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시체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니까 생기가 사방에 와서 쑥 들어갑니다. 그리들을 사랑하는 군대가 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생기야 들어가라. 이것을 가르쳐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과 여러분 2분설이요 육체와 영혼을 가리키고, 3분설이요 육체와 영과 혼을 따로 나누면서 분류합니다. 아무튼 영과 혼 이렇게 육체와 분리돼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사야 6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시작. 그래 여호와께서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러분은 하나하나씩 어떻게 다
빚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육체의 그릇을 깨뜨리게 되면요, 내 육체가 깨져서 죽게 되면요, 우리는 영혼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됩니다. 이것을 가르쳐 육체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죽음은 언제일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저도 모릅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육체의 죽음이 언제 정도 된다는 느낌을 주셔요. 이 느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러잖아요. 옛날에 부산 풍성학교에 어느 여집사님이 강좌하는데 자기 남편이 이상한 일을 하더래요. 이상한 몸에서 생전 안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무엇이가 말이고 뭘 일단하는 사람으로 가처럼 준비했답니다. 집안도 준비하고 한번도 청소하는데 집안도 청소해주고 자기 사물함 들어가서 사물함도 정리하면서 그 아내에게 마지막 인사가 잘 있어 나중에 보자 하면서 갔답니다. 그러나 그날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인가 준비의 모습을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 지도 서북교회 그 옛날에 목사님도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꿈에서 집안을 정리한 거 꿈을 꾸었답니다. 그래서 사모님에게 이상에 오늘 내 서재를 정리하고 내가 집안을 정리하고 우리가 이사가는 그 꿈을 계속해서 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런 준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방에 오면서 우리 장로님도 알게 되지만은 지도에서 버스와 충돌해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모든 것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 죽음은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해서 더 확신받아 나아가야 돼요. 아무튼 육체의 죽음은 영과 분리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 하셨을까요? 그리고 선악과의 알게 나무를 먹으면 안 됐을까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먹었을까요? 호기심 때문에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호기심 때문에 죄를 범하도 합니다.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어떤 서당에 있는 훈장이 길을 이렇게 어디를 출타하면서 아이들에게 야, 저기 항아리에 있는 저기를 절대 손대면 안 돼. 너희가 손대면 큰일 나. 죽을 수도 있어 했는데 아이들 꾼다기에 놓고 다 먹어버렸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호기심 때문에. 과연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무엇이 있기에 그랬을까 하면서 열어보니까 꿀이 있어서 아이들 나누어 먹었다는 그런 웃기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호기심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호기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의도적입니다. 무엇이었어요? 의도적.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의도적이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 먹지 말라니까 먹지 않는 것을 보였어요. 그래서 무시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뱀이 와서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무엇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이 쑥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의도적인 마음, 먹고자 하는 마음, 이제 이 세계를 다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쑥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악과를 보고 나니까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보기에도 좋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따먹을 수밖에 없게 유혹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봅시다. 3장 4절에서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다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면 선과 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고 먹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너희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이제 통치가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다스리고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이 너에게 주어져 이것으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요, 노아의 후손들이 여러분 무엇을 만들기 시작합니까? 바벨탑을 만듭니다. 왜 그들은 바벨탑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이 지면에 영원히 같이 살자, 그런 마음, 교만한 마음, 어떤 하나님께 도전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만듭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흩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11장 볼까요? 3절 4절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붙자 하고 이에 벽돌들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무엇이요? 우리의 이름을 넣는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름을 걸고 이제 이 땅을 이 노아의 홍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이 땅에 장악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들을 막기 위해서 지면을 내려왔습니다. 지면을 내려와 보니까 지금 막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각 지면에 모든 사람을 흩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6절과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그들의 제약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말을 듣고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한 그 말을 듣고 나고 선악과를 저렇게 보니까 선악과가 너무나 좋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교만한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 원래 저러지 않는데 갑자기 이상해졌다, 변했단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의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요, 무섭게 변합니다. 어떻게 변한다고요? 무섭게 변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식으로 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섭게 아담과 하와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변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쪽으로 변했다. 원래 저 사람 저런지 않은데 왜 저렇게 됐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뱀의 말을 들었던 화도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뱀이 따준 것이 아닙니다.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딱 따면서 야 먹어봐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뱀은요 결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로 유혹했어요. 그 유혹을 피하지 못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고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정말 여성 여러분들 가정을 잘 세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남자는요, 그 세계를 다스렸던 남자를 지배한 사람 누군지 아세요? 여자랍니다. 그것을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와가 딱 따먹고 나니까 괜찮으니까 아담에게 딱 주었더니 그 참 단순했던 남자, 그 남자가 그 하와가 준 것을 쑥 먹어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함께 아담이 다 걸려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적이 아니라 그냥 유머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이 걸렸다고 또 아담의 주는 선악과 씨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거 유머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면서 사람들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가 만들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중앙에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그리고 왜 예수님을 죽여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결과를 보지 말고 선악과의 나무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우리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를 알자. 하나님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의 나무, 두 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다 했잖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그 의미를 알 때 우리는 신앙생활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피조물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다. 여러분, 생명의 나무를 선택하면 너희는 영원의 에덴에 살 수 있어. 그러나 선악을 알게 된 나무를 선택하면 너희는 이 땅에서 죽고 에덴에서 쫓겨나.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나무를 바라보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두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 이것을 주장하면서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얘는 아담과 하와는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요 아담이 호명하면 그 이름이 그대로 되었습니다. 너 사자 그래 됐습니다. 너 호랑이 됐어요. 난초 됐습니다. 아담의 호명한 대로 그들이 되는 놀라운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전복하게 하고 땅의 충만한 위치에 차지할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갔어요. 오늘날 보면은 총리 역할을 하면서 요셉처럼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마음에 교만에 드니까요 무섭게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위치 한번 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는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대리통치자로 주셨단 거예요. 피조물의 인간이. 여러분 피조물 인간은 그런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런 존재예요. 한번 우리 봅시다. 시편 8편 5절 말씀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관을 씌우도록 그렇게 엄청난 위치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게 많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마음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이런 영광스러운 위치가 있었어요. 하나님 모든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모든 피조물을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고 아담과 하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만들고 그의 말에 순종하게 만드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그들은요 창조주가 아니었습니다. 대리자였어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교만에 들어오게 나니까 창조주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뱀의 말에 유혹을 넘어가니까 보기도 좋고 먹음직하고 탐스게 보이는 선악과를 그만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때는 우리들이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탐스러운 유혹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나무를 선택하며 주님 안에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많이 배우더라도요 내가 능력이 많더라도요 내 자신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냥 그릇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서 생명을 담아주셨으니까 내가 사람이 되고 나에게 영혼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또 이렇게 감각을 주시고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 안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삶을 살아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가시 시작.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어요. 본문 16절과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항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전 중앙의 나무는요 생명의 나무와 선악과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나무를 먹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드리면 다른 나무는 네가 다 먹어라. 그 대신 뭐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돼.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의미로 먹되라는 말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사실을 네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임의로 먹되라는 단어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이것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이요, 우리 사람들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남편을 만나든지 아내를 만나든지 여러분 누구의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선택이 없었죠. 그냥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그런 부모의 선택이든지 내가 선택해서 우리가 결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을 생활하는 것도 누구의 선택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이겠죠. 우리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거절하는 것도 어쩌면 이것도 나의 선택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꼭두가치처럼 살아가서 로봇처럼 살아가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마음으로 봉사와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더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결과를 다룬다는 것입니다. 결과는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종할 수도 강압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는데 왜 내 앞에 들었을까요? 선택하라. 너희가 선택한 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여러분 이곳에 선택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예배 시간 좋은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깨어있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절을 드린 것도 내 선택이고 11절을 드리지 않은 것도 내 선택이죠.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우리 모두 사역하는 것도 모든 것을 내가 선택하는 따라서 위치가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선택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선택합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세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라. 너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봐.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셨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의하는데요.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모세 모세하시고 요한 1의 하나님, 요한 7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딱 포장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라 정의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딱 그것을 정의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시작.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중간에 시작.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랑.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가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 사랑한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짝사랑은 뭐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랑을 짝사랑 하더라도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현상을 따라서 사람을 주시고 사랑의 대상을 삼아주시고 사람을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9절 중간 본문의 말씀 시작.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동산 가운데 두셨던 이유는 매일매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쳐다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나무 이 나무를 두 가지 주면서 매일마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과연 어떤 것을 보았을까요? 그들 불평했을까요? 그들 선악을 알게 나무와 생명나무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저것을 두었을까라고 투덜거렸을까요? 아닙니다. 뱀의 유혹을 받기 전까지요. 그들은 정말 감사함이 넘쳤을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아갔을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기쁨과 감격 속에 강건함 속에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뱀의 유혹을 받고 그만 거기서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겨요. 별로 감동도 없고요. 별로 감사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겠지. 그런 정말 미쁘시고 의로사 노하게 거대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때가 우리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 묵신을 위해 살아갈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선악과 나무와 또한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만을 원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요,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진정한 사랑은 선택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 내가 선택해야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져요.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두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것은 결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들의 선택권에 맡기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이 되고, 그 순종에 불순종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처럼 그들은 선택받아 조지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 우리들에게 선택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다르게 보였어요. 옛날에 매일마다 보는 건데, 매일마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특별하게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과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선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강제로 되지 않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내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자원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참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중간 말씀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조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것을 주었지만 너희는 자손을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선택의 권한은 생명이었으면 좋겠다, 복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호수아는 자기만 하나님을 위해 섬기지만 너희는 누구를 섬길래? 너희가 택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현장에 있는 것도, 기도의 현장에 있는 것도, 봉사의 현장에 있는 것도, 어느 곳에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내가 있는 위치마다 내가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은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9절 말씀 보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께서는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차원이 달라집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바라보시는 생명나무를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만을 기대십시오. 그러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요, 매였던 것이 뚫어지게 됩니다. 묶였던 것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풀려지면요, 나머지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선택할 때, 너희는 이 말씀을 선택할 때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너희 땅바쪽으로 복을 받고, 네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가 있고, 너희는 모든 사람이 꾸어질지도 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고 예배 현장에, 기도의 현장에, 늘 봉사와 헌신의 현장에 서 있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왜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었는지 하나님께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기에 이곳에 나왔습니다. 내가 기도를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봉사를 선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를 통해서 헌신의 마음을 드립니다. 선택에는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부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함으로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향하여 비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은 바 되어지고,